아,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연초에 이런 질문을 처음부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를 왜 믿으세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다니기는 시작했지만 그때는 뭐 크게 예수에 대해서 어떤 감화 감동을 받고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때는 조금 소홀했고 결혼 전에 이제 예수를 정식으로 믿게 됐어요.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제 삶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에 대해서 저를 바라볼 때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내 존재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도 뒤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앞서 있는 면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남하고 비교하면은 남보다 앞서 있는 것보다는 남보다 뒤쳐져 있는 것들을 먼저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 예수를 한번 잘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지금은 고인이 되고 안 계시지만 장모님하고 기도원도 다니고 새벽기도 가고 그랬던 그 이전부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사람들이 제법 아는 것이 많아요. 사람 다음으로 똑똑한 피조물이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앞서갈 수는 없는 거였더라고요. 보면. 자, 보세요. 사람은 아주 빨리 달릴 수는 없어요.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동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동차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동물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높이 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높이 날 수도 없고 날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뭐를 만들었어요? 비행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높이 날 수가 있고 하늘에서도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사람은요, 강과 바다에서 헤엄치는데 한계가 있어요.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뭐를 만들었느냐면은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고 물 위에서 빨리 갈 수 있고 물속에서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들과 만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대단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무지할 정도로, 아주 무지할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 구원이라고 부르는 그 생명,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의 질을 우리는 다시 말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에 대하여 전적으로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가 고통받으며 불행하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있어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그 고통을 겪는 이유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예요. 자기만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남을 미워하고 회방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나쁜 짓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이 그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교만하에 남을 깔보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니 목사님 연초부터 그렇게 그냥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축복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가 있느냐면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축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참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못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세상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과 악의 노래를 만드는데 일조를 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요,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서 컴퓨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 높은 곳에 떠 있는 위성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인간의 생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능력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생명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욥기 38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질문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욥기 38장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에만 그 질문이 막 하나님께서 욥한테 막 퍼부으듯이 막 질문을 하세요. 욥기 38장에 보면.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 줄을 어디에 띄었는지 내가 알아? 또 뭐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할 때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줬어? 말의 힘을 내가 주었어? 그 목에 흘러내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어? 말에 있는 그 갈기 있잖아요. 그걸 네가 입혔느냐 이거예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것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그 욥기 38장에 전 그거 어저께 읽으면서 너무너무 웃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수다쟁이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물으시는 거예요. 38장에 꼭 읽어보세요. 욥기 38장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그 욥기 38장의 하나님의 질문을 딱 요약했더니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질문의 가지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요약을 하고 보니까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유형의 질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형의 질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느냐 하느냐 하는 그 유형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막 하시는데 결국은 그걸 압축해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아느냐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욥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무능함이에요. 내가 할 수가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무능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이 욥기 38장에서 막 질문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도중에 38장이 지나고 39장이 지나고 40장 14절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면 이건 좀 비아냥되시는 말씀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하다면 뭐 이런 것들을 네가 다 할 수 있다면 그리하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준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막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리고 네가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할게.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사람들이.
네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욥기 40장 14절에. 내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나도 인정할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도 누구에게 있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조그만 능력 같은 것. 나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때문에 나는 나의 세상과 나의 삶의 환경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약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귀머거리와 소경과 문둥병자와 그 밖의 모든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낫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할 때도 예수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제가 간증 가끔 하잖아요. 제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 가정은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은 더도 적게 더 많게 주시잖아요. 다 그것만 주세요. 저는 어디 갈 때도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하는 이 사역자인 목사가 약속 장소에 늦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요. 사실 저는요, 누구하고 약속 시간이 있으면요, 한 30분 일찍 가요. 가끔은 그래요, 제 아내가 저한테. 아니, 시간이 그때인데 벌써 나가 그래요. 저는요, 가는 도중에 애타는 것보다는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도 또 차량, 이 도로 사정은 알 수가 없잖아요.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맡기지 않게 해달라고. 약속 시간 안에 도착해서 내가 기다릴 수 있게. 그리고 남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했을 때 내가 먼저 나가서 기다려주는 것도 예의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세상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또한 믿고 있어요. 보세요. 사람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변했어요. 그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변했어요. 다말과 라합과 룻 그리고 밧세바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족보에 들게 했잖아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우셨다는 거. 저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아. 이거 안 믿어요. 그 성격도 변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또 변화시켰잖아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에요. 구원은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천국의 생활은 환경이 바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사는 환경이 바뀌고 내가 하는 일이 바뀔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날 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리적으로 생각해요.
거기 가면은 아프지도 않고, 거기 가면은 돈도 많이 있을 테고,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을 테고, 뭐 거기 가면 집도 고래등 같이 어리으리한 곳에 살 수,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때 천국은 이미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이 소유된 것은 아니에요. 천국이 소유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때에, 그때 그런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될 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악한 사람이 선하게 세상 욕심으로 무절제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런 선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만난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바뀌었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를 줄 수 있고 평안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재미와 평안함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과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때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 생활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축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2023년 한 해는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경건한 생활 우리가 얘기할 때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 경건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도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왔던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세상의 그 어떤 문도 열 수 있어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있는 능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정확한 공식이에요. 공식을 세워서 풀어가면 답이 저절로 나와요. 이거는 산수를 해봐서 그렇잖아요. 더하기 공식이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공식 위에 있는 정말 정확한 공식이라는 거죠. 길을 찾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길을 몰라서 그 목적지에 못 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길을 알면 목적지에 가요. 우리의 조상들도 뭐 돌을 닦기도 하고 철학을 하기도 했어요. 돌을 닦으면 길을 찾고 철학을 하면 삶의 지식을 얻고자 함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찾던 그 식과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또 하나 붙이자면 공식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씀대로 살면 결국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하는 이유가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요, 말씀대로 살다가 굶어죽기 딱 좋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야, 말씀들 들으면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 공부까지는 그렇더라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절씩만 읽어도 좋아요.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어디서 올 수 있느냐? 찬양에서 올 수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얘기할 때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빼고 경건의 능력을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뜨겁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찬양하는 거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찬양은 여러분 삶 속에서의 찬양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모르 파티, 이런 거는 뭐 자주 들으시죠?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을 들으세요. 여러분 집에 거의 TV가 있으실 겁니다. 그 TV 유선 방송에 보면은요, 찬양 채널이 있어요. 그 찬양 채널을 들으세요. 저희 가정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희 찬양을 듣고요. 성탄절에는 성탄절 음악을 들었고, 이제는 그냥 찬양을 들어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시끄럽지 않게 귀에다 아래 시끄럽고 꽂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해요. 더 은혜가 돼요. 그 찬양이 나를 더 감화감동시키고 그 찬양이 영감을 줘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은 차에서 항상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찬양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이 많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모임이 하나둘 형성되고 있어요.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그곳에서 찬양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순서 중에 성가대 찬양을 넣은 이유도 그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좋은 어떤 감동적인 영상 이런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바꿨잖아요. 찬양으로 바꿨잖아요. 이 찬양의 능력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활의 변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해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강하고 무서운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지만 그래서 실패하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게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닫혀있던 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 이 경건, 이 능력, 이 경건 이걸 여러분이 소유한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의 생활을 통하여서 찬양의 생활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와 같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저들이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들이 받는 고통을 그대로 받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딱 집어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는 이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 생각해보고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형식적이지 않았나? 내 신앙이 너무 건성 그런 신앙이 아니었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성령의 말씀을 귀담아 들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진지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지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앞에 진지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위해 좀 더 우리가 간절해져요. 그래서 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깊이 기도에 들어가고 좀 더 깊은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좀 더 깊은 찬양을 통하여 영성의 눈이 뜨여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축복된 그리스도인들이 2023년을 시작하는 기점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게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고개 숙이시고 눈 감고 우리 잠시 동안만 소리 없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지 않았네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